너희 네. 예. 갑자기 영어가 나오니까 어,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는 위쪽에 있고 제가 또 원고 설교를 하려고 원고는 오른쪽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부분에 너무 디스트랙트 되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부흥 시리즈를 함께 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위해서 다가올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5분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보내주신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배치를 하는 거죠. 그분들의 테스트모니를 통하여 우리 웨일즈 한인교회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다가올 부흥이 우리들만의 고집이나 상상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아래서 우리 삶 속에 이미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리즈를 함께 하신 후에 저에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아직 한 분의 위트네스를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모셔서 우리가 시작한 첫 번째 부흥 시리즈를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셨던 분들이 잠시 다루었던 어떤 부분과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여러 많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부흥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흥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definition, 컨셉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definition이나 컨셉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가장 방해했던 것들이 잘못된 부흥에 대한 컨셉과 데피니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견해는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더 많지만 이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2가지 정도만 다루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교회에 어떤 certain period 동안, 어떤 기간 동안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교회의 건물이나 사역이 더 크게 확장이 되면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growth 해서 성장한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트의 예술이나 아니면 모든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이 flourish 되고 prosper 됐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부흥했다, revival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고 뭔가 좀 확장이 되고 뭔가 왕성하게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부흥했다는 말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문예부흥이라고 하죠. 레네상스를 이야기하죠. 거기에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부흥에 대해서 좀 잘못된 개념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부흥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프레스에서 잘못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신문들을 보면 부흥 사경회, 춘계, 추계, 부흥 집회, 그리고 아래는 전국 부흥사 협회 또는 세계 부흥사 협의회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부흥 집회가 아닙니다. 이반젤리즘에서 말하고 있는 미션, 오 캠페인 같은 전도 집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쓰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말을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리바이벌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이 부흥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 시대가 하나님이 특별히 부흥을 막 부어주던 그런 어떤 certain period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뭔가 오거나이즈하고 미팅을 하고 뭘 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오해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열심에 의해서 전도를 하는데 부흥의 시대에 같이 타서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자기가 리바이벌리스트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들 스스로 또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서 부흥사 협의회 아니면 더 크게 말해서 세계 부흥사 협의회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세계 부흥사 협의회의 회장은 한국 사람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부회장도 한국 사람입니다. 총무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교회도 다 한국 교회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왜 이런 영향을 받았냐면 특별히 아메리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부흥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종들 중에서 초기에 좀 쓰임을 많이 받고 이런 조직을 하고 미팅을 캠페인을 많이 했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부흥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오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노던 아일랜드 사람이고 옥스퍼드에서 부흥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부흥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퍼블리시 했습니다. 그분이 집회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도시에 가니까 이러한 advertising 된 revival meeting 노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Revival here every Monday night, whilst the other promised revival here every night except Monday. 제 영어가 별로 안 좋은가 봅니다. 완전히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곳에서는 이곳에 월요일마다 부흥이 여기서 일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옆에 동네에서는 우리는 월요일은 저쪽에서 일어나니까 화요일부터 다른 날은 우리 동네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흥은 이런 식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흥은 내가 노력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부흥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 센텐스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부흥의 정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더 제가 언급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흥의 그림은 무엇인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설교와 찬양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는 순간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방언이나 계시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Sinners Confession이라는 불신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죄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심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헷갈리죠? 이거 맞아요. 부흥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부흥의 프라이어리티는 아니에요. 부흥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피노미넌, 현상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이게 부흥인가 싶어서 막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웨일즈에서 이와 같은 현상들이 가끔씩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게 부흥인 줄 알고 막 달려가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부흥의 핵심은 이것이 다가 아니죠. 부흥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오해들이 많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부흥에 대해서 명사형으로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나왔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흥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마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의 한 센텐스 아니면 워드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부흥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명사형으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동사형에서 revive라는 말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해석을 하는데 틀린 그런 approach는 아니지만 또 완벽한 그런 또 approach는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꿈꿀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부흥은 성경 전체의 그림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부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부흥의 어떤 여러 모습들은 첫 번째 오리지널한 샘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셨던 이 부흥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컨펌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신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시겠다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샘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흥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흥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권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사람이 man-made produce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두 번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기간과 특별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떠한 certain period에 certain한 area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것이 어떨 때는 nationwide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citywide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areawide도 될 수 있는 집단적인 성령 충만이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평소 때도 이 땅에 임하세요. 그렇지만 그냥 노멀하게 어떨 때는 좀 강했다가 어떨 때는 좀 약했다가 계시나 안 계시나 하는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다면 부흥이 일어나던 이 기간에는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가 아니라 우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굉장히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파워를 부흥 기간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부흥의 역사는 교회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의 영어 단어, 부흥과 관계되어서 사람들이 interchangeable하게 쓴다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awakening. 그래서 한국에서는 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renewal 해서 갱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revival이라고 해서 부흥이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저는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을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그래서 awakening 한다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물결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리뉴얼이 되었던 이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세상까지 충만하게 퍼져나가서 소셜 리폼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할 때 저는 비로소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은 단순히 교회에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불신자가 좀 믿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까지도 보여지게 하는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42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에 함께했던 제임스 로브라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 안에 부흥의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이 있었고 죄를 미워하고 자기의 의롭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모든 일에 주만 의지하고 철저한 삶의 개혁과 복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모든 피조물을 향하는 사랑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영혼을 얻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흘러나오고 또한 불신자들을 향한 회심을 위한 기도의 모임이 그 속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그런 일들이 부흥의 기간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이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돈 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마시고 자기들끼리 건물 짓고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 밖에 있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하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피조물, 크리에이션에 대해서도 크리처에 대해서도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가 죄로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었을까? 회복해야 된다.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영적으로 침체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늘 침체된 곳에서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무서운 전염병이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꼭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병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내추럴 디자스터스나 아니면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경우에서 목숨을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서 부흥을 보내주세요. 1831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지방에서 커뮤니언을 했어요. 예배 중에. 그때 참석했던 청년들이 6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60명이 그 순간에 부흥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막 경험이 되고 막 이들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짧은 시간에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 거예요. 야, 청년 60명이 커뮤니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교회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그 몇 주 후에 그 지역에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60명이 다 죽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하나님의 이 부흥을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케어하셔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1850년대에 있는 미국의 전쟁이 있을 때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젊은 사람입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625년도에 아일랜드에서, 1930년도에 중국에서, 1960년도에 콩고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4년도 웨일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전쟁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또한 부흥을 언제 또 보내주시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민족이 커다란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시련을 얻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흥을 보내주십니다. 1500년대에 1600년대에 1700년대에 특별히 우리한테는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있었죠. 1907년 이후에 무슨 일이 한국에 일어났습니까? 1910년도에 한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그 일제 치하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주셨어요.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리고 부흥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까지 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기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흥은 제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가끔씩 사용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로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사역이시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간에 일어나는 집단적인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어떤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어젠다가 없어져 버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앞으로 해 나가실 땐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의 때와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날과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진 않지만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하여 부흥의 길목에 포지셔닝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흥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부흥의 역사가들이 살펴보면 갑자기 일어난 부흥은 절대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은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흥이 있으니 기도하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준비한 사람들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곳 웨일즈에 다시 부흥을 보내주시겠다는 사실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쩌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놀라면서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 책에서 보는 것이고 일어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흥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긴 우리의 이야기라는 말에 저는 너무 감동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이 행적들을 함께 기록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이 저의 마음을 벅차오르게 만드는 한 부분이었어요. 저도 압니다. 제가 아무리 부흥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믿지 않았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지 않는 이상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꿈쩍도 안 했어요. 뭐 그렇겠지라는 생각. 저도 의심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를 바꾸어서 부흥에 대한 꿈을 꾸고 부흥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셨다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부흥의 이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걸고 하는 사람들을 이곳 웨일즈에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계세요. 부흥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집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라고 곰곰이 고민하다가 주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임재하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다 같이 마무리하면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기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찬양 Build Your Kingdom Come, 앞에 우리 밴드는 굉장히 막 열심히 막